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특별한 감사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아,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오랫동안 불안감이랑 낮은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분 이야기인데요. 여러 방법을 정말 많이 시도했는데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셨다고 해요. 아, 그런 경우 많죠. 시간이나 비용도 많이 들고요. 네, 맞아요. 특히 이분은 대학 교수님한테 심리치료, 그것도 정신분석 쪽으로 받으셨는데도 한계를 느끼셨다는 거예요. 아, 전문가 치료까지 받았는데도요. 그게 참 쉽지 않은 문제죠. 많은 분들이 사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상담이나 여러 노력을 하시는데 그런데도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는 어렵다고들 하시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 감사 편지를 통해서 기존 방식으로는 잘 해결되지 않던 그런 깊은 문제들이 어떻게 좀 변화될 수 있었는지 그 핵심을 같이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흥미롭네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편지를 보내주신 분이 30세 여성분이신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한 불안감, 낮은 자존감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대요. 그 명문대 교수님께 정신분석 심리치료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이렇게 느끼신 거죠. 네. 부모님이나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좀 순탄치 않았고,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 또 진로에 대한 방황, 이런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해요. 음.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분이 단순히 심리 치료에만 의존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편지를 보면 교례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신앙 서적도 읽고 기도도 하고 심지어 명상, 운동, 관련 유튜브 채널 구독까지 정말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와, 정말 다방면으로 애쓰셨네요. 네. 근데 편지에는 이런 노력들이 영적인 방황이나 마음의 평안 부재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계속해서 스스로를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다. 가치가 없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아, 그 지점이 정말 답답하셨겠네요. 그렇게 애썼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얼마나 좌절감이 클까요?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이분 삶에 좀 전환점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 전환점이요? 네. 지인 추천으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편지에는 복음학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서부터래요. 이 경험 이후에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다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주셨어요. 그 프로그램이요.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요? 가장 큰 변화는 이분이 표현하기로는 진짜 복음을 알게 되면서 기도가 180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 그게 이전과 어떻게 달랐다는 걸까요? 편지 내용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진짜 복음이라는 게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고 그걸 선포하는 것, 약간 이런 개념으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아, 믿고 선포하는 거요? 네. 이전에는 하나님을 그냥 힘들 때 의지하는 대상, 약간 멀리 있는 존재, 이렇게 여겼다면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자신이 예수님 안에 사는 존재, 그분의 빛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라는 어떤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게 된 거죠. 정체성이 변하군요. 네. 이게 단순한 인식의 변화를 넘어서 뭐랄까 존재론적인 변화로 이어진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저의 힘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여전하지만 그 자리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웁니다. 아, 그 고백이 참 인상적이네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되었다고요? 그런 내적인 변화가 있으니 당연히 관계에도 영향이 갔겠네요. 그렇죠. 이전에는 불편해서 피하고만 싶었던 부모님과의 대화도 이제 피하지 않게 되고 남자친구랑 갈등이 생겨도 예전처럼 막 상대방 탓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잘못을 먼저 보게 되면서 관계 회복이 훨씬 빠르고 쉬워졌다고 해요. 와, 그게 정말 큰 변화인데요. 관계 문제가 사실 제일 어렵잖아요. 삶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겠지만 그 문제에 대한 반응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과거처럼 막 우울이나 무기력에 빠지는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딱 마주하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편지에 정말 놀라운 일화가 하나 담겨 있는데요. 어떤 건데요?
이분을 심리치료했던 그 명문대 심리학 교수님이 이분이 프로그램 통해서 너무 극적으로 좋아진 걸 보고 깜짝 놀라셨대요. 그러면서 심리학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인정하시면서 자기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교수님이 직접요? 그건 편지 쓰신 분의 경험에 기반한 해석이겠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한 변화네요. 그렇죠. 심리학 전문가조차도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길을 모색하게 만들 정도의 변화였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편지 마지막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 특히 여러 시도를 해봤는데도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께 이 경험을 꼭 나누고 싶다고. 아, 추천을 하시는 거군요. 네.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음에도 삶의 변화가 어렵다면 추천합니다. 이렇게요. 또 혹시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걱정할 것 없어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떠먹여주는 복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맛만 보면 됩니다. 이런 말도 남기셨어요. 아, 맛만 보면 된다. 그 표현이 되게 와닿네요. 오늘 살펴본 이 감사 편지, 정말 한 사람의 기쁜 고뇌와 또 절망 속에서의 노력,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은 어떤 놀라운 변화와 희망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했다. 이걸 넘어서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관계 맺는 방식, 삶을 살아가는 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된 이야기였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구절이 참 인상 깊었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맞아들이는 연습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발걸음을 뗐다. 네, 그 고백이 참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편지는 우리에게도 좀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당신도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 여전히 좀 제자리 걸음이라고 느끼시나요? 어쩌면 진짜 변화는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편지의 주인공처럼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해, 새로운 믿음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가 듣는 분들의 삶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